하는 말씀은 낮아짐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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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진다고 하는 거, 제가 제목을 낮아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쭉 뽑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 모든 주도권을 내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낮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이 구절에 보세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뭐 이렇게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다 죽고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 겸손. 그러니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외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높이에서 낮은 곳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낮아짐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갈라서 볼 수도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저도 낮아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그래야 은혜가 채워지죠.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협력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무슨 여기다 이름표 달고서 아니면 표딱지 붙잡고서 뭐 교만이 날아갔어요, 또 아니면 뭐 허영이 날아갔어요, 시기심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덮여지는 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 교만한 자하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일하실 자리가 없어. 내 안에 낮아지는 길,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렇게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오늘 이 낮아짐에 대하여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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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대 그리스 이제 사회,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영웅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양보는 이건 아주 치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계는 인간의 약점이었어요. 역사학자 존 딕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던 이 겸손이, 인간의 약점이었던 겸손이 어떻게 오늘날 최고의 덕목으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겸손이 인간의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은 일리아드라고 하는 서사시에 거기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이 전쟁을 하면서 야, 저기를 정복하면, 저기 전쟁에서 이기면 저기에서 제일 이쁜 브리세이스라고 있어요. 그 여자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맘먹고서 그냥 무지하게 이제 영웅적으로 전투를 벌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영웅이 거기 있었어. 아가멤논이 먼저 브리세이스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는 이게 진짜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아, 양보해지. 양보하면 그런데. 근데 그때는 양보가 미덕이 아니었다고. 겸손하게 그냥 참아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약점이었다고. 영웅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영웅의 자존심. 영웅의 자존심. 내가 화를 내고 전쟁에 안 나가.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그러면 저의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겸손이 지금은 최고의 덕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수치와 조롱 가운데 들어가셔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낮아질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낮아짐의 은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낮아져서 내가 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 보면요,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내 존재가 다 잊혀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 남태평양 중간에 있는 갈라파고스예요. 이쪽 대륙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 갈라파고스인데, 여기가 세계 최고의 진화를 관찰하는 생태계의 보고예요. 유튜브에 보면 갈라파고스 거기 있는 이제 동물들, 또 식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을 이제 여기를 답사하고 나서부터 종의 기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파고스에 어느 날 식물들이 62개의 종류의 식물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1998년도에 그걸 발견해요. 이 학자들이. 이거 왜 죽어가지?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딱지벌레라고 아주 작은 딱지벌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묻어서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딱지벌레가 식물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이 62개 종류의 식물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갈라파고스에만 있는 식물, 스칼레치안이라고 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식물도 죽어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무슨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잡아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자들의 의견은 자연이 어떻게 이것을 복원시키는지, 자연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거듭하는 거죠. 인공적으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 호주에 있는 무당벌레가 이 딱지벌레 이것을 그냥 다 잡아먹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호주의 무당벌레를 이 갈라파고스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딱지벌레는 숫자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태계를 다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그 갈라파고스에 있는 식물, 그럼 식물이 이제 없어져 봐요. 그럼 동물은 살아남겠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지킨 것은 그 조그만한 호주 무당벌레였어요. 호주 무당벌레.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갈라파고스에 많이 가는데 그 무당벌레를 보러 가진 않아요. 야, 이 무당벌레 진짜 기념으로 나도 한번 간직하고 싶다. 그 사진 그거 보관하지도 않아요.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서 그걸 입고 다니고 모자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호주 무당벌레는 다 잊혀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저절로 그렇게 됐겠거니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호주 무당벌레의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호주 무당벌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딱지벌레가 자리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 호주 무당벌레가 지금도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무슨 상을 받지도 않죠. 뭐 곤충인데 뭔 상을 받겠어.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가치를 요만한 호주 무당벌레가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겸손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겸손을 던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채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계속 살아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낮아짐에 대하여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데,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은혜가 절로 분수처럼 솟구쳐 흘러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 은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내 안에, 그리고서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흘러나오고, 사랑합니다 할 때는 또 이렇게 흘러나오고, 내가 저곳을 축복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흘러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냥 이전에 실명의 소설 이름이었지만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요, 겉으로 보이면서 치료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니, 그게 무슨 신경계든 뭐든 겉으로 보이면서 치료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구하기도 했죠.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치료를 구하는데 내 인격적 결함을 치료 구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치유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아요. 참 절묘해요. 왜 그렇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8절에 10장 40절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끝에서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발끝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그러면서 이제 대접하려고 잘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승질이 나네. 아니, 저 마리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도와주고 저만 거기 가지고서 그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우기로는 마르다는 믿음이 없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양분해서 이렇게 흑백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더 이제 성장하고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다만 이렇게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승질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니, 나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도 좀 가서 도와주라고 하라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는 말하지만, 요청을 하지만 희생정신이 없는 나를, 희생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는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래요. 내 형님의 유산, 내 형님이 받은 유산을 나한테도 나눠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해요. 그렇게 청하는데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그거 없애달라고 그렇게 청하진 않아요. 인격적인 결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청하진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서게 해달라고, 장관 총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 동고동락하는 동료들보다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탐심, 그걸
벌해달라고, 그것을 혼내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인격적 결함을 치유해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의 인격적 결함이 치유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낮은 대로 임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성령의 파동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감정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의 파동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신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봐서는 저것도 변할까 안 변할까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치유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벌써 치유됐다, 벌써 다 나섰다, 그렇게 선언도 하세요. 근데 이 인격적 결함에 대한 치유는 여러분 그렇게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6일로만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는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둠은 그냥 남아있어. 어둠은 항상 밝은 게 아니요, 어둠이 남아있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단이 결국은 또 이 사람들을 죄로 죽게 만들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인격적 결함을 치유하시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흘러가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감정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에덴 동산의 마귀처럼 이 감정들이 뿔떡뿔떡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떡하냐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이 지금 내 안에 그래야지 이런 인격적 결함들이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낮은 대로 임하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혹시 지금 여러분 감정 중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덮이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덮이지 않아서 울뚝불뚝 그런 감정적 파편들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알려주잖아요. 방법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다스리소서. 오늘 내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가장 치유가 필요한 그런 내 인격적 결함, 어떻게 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이게요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지금 여기에, 오늘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러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이고 내가 더 많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낮아져서 낮은 대로 채워달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깊은 호흡과 함께 그 호흡으로 나를 살리시고 계시니까, 성령의 생기가 나를 살리시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움직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울뚝불뚝 일어나는 감정의 파편들, 인격적 결함들을 치유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바로잡으려고 해서 실감나는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을 버리라. 돌을 버리라. 이제 부두에서 배가 떠나요. 배가 떠나는데 저쪽에서 이 배를 타야 돼. 여인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못 탔어. 못 탔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다. 아이고 저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빠꾸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물에 뛰어내려서 여기 얼른 오라고. 그러니까 물에 뛰어내려가지고서 이제 허부적거리면서 이제 배에 있는 대로 이제 가려고. 속도가 그렇게 됐겠죠. 그 막 허부적거리면서 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돌을 버리세요.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을. 내가 뭔 돌이 있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가방도 벗어내고 막 여기 나를 묶고 있던 뭐 허리띠 이런 거 다 하여간 풀러가지고 가볍게 하려고. 근데 몸은 가벼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질 않네. 왜 이러는 거죠? 배 위에서 사람들이 당신 목에 돌을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여, 나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진짜 보니까 자기 목에 돌이 걸려 있어요. 돌이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야야, 그래가지고 이 돌을 풀러내려고 이제 막 애를 써보죠. 허부적거리면서 이 돌을 풀러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잘 나가지도 않네. 이럴 때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럴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돌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 돌 좀 풀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푸는 거죠. 본인이 풀어서 돌을 풀러냈어요. 그러면 돌은 이제 물에 가라앉겠죠. 자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면서 이제 헤엄쳐서 앞으로 전진해서 배에 오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요. 잘했다고 박수 쳐. 그러면서 그 박수와 환호를 이제 온몸으로 누리면서 와, 나 이제 이 배에 탔구나.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저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헤엄쳐 오는 거예요. 헤엄쳐 오는데 자기가 똑같아.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 배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도 돌이 있어. 돌을 버리세요. 아까 그 여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돌을 버리고서 배에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남자도 배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왜 읽게 했을까? 이 장면을 돌을 버리라. 근데 그때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죄 짓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거기 붙들려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 사람들 다 돌을 손에 들고 있어요. 돌멩이를. 붙잡아온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온 사람들도 다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돌멩이를. 이 장면하고 딱 연결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진짜 이 죄짓고 붙잡혀온 여인이 불쌍하게 거기가 엎드러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물론 이걸 가지고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돌덩어리 가지고서 설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돌덩어리가 아까 겸손과 치유와 이제 이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인격적 결함, 또 내 안에 이 묶인 돌덩어리들, 그 돌을 든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있냐? 그러니까 결국 나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나한테도 들려있는 돌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 손에 든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을 버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이 돌덩어리를 다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돌을 그냥 다 버리고 한 명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붙잡혀온 여인 둘만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아까 물속에서 내가 웬 돌이 있다고 자꾸 그러지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요, 살아온 날이
수치심의 돌, 정죄감의 돌, 죄책감의 돌, 이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여인에게 가득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을 버리라. 직접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내 집으로 가라. 이제 내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버리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내 안에 있었던 죄책감, 내 안에 있었던 이 정죄감, 내 안에 있었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돌들인데 이제 너를 죄 없다 하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가서도, 여기서 떠나서도. 그리고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죠. 낮아지시죠.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돌을 버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고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돌을 다 버리게 하시잖아요. 돌을 버리라. 돌을 버리라. 우리가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낮춰주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무게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단번에 거기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하고서 내 안에 돌을 다 버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돌을 다 치워버려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나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서 기도합니다.